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늘에 나는 새들과 땅에 다니는 짐승들과 그리고 물고기들과 또 우리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는 특별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자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 자연, 이 모든 만물들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그걸 추적하고 연구를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각자 의견들이 다 틀리고 결국은 이 세상의 학문으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3대 철학자들 BC 4세기, 5세기, 4세기, 3세기 있었던 그 철학자들도 이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래부터 있었다. 본래부터 이 만물도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질서 있게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만물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만 철학적으로 말했을 뿐이지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도 그 생명체 근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함으로 하나님의 복 주심을 따라 오늘날까지 그대로 번성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햇빛과 비를 고루 주셨는데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다 골고루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악인과 선인에게 다 햇빛과 비를 고루 주심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다 한들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 인간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젊었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하고 소중함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실합니다. 특히 노년에 있어서는 행복이라는 게 정말 절실합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 때나 청년 때는 그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른들처럼 부모님 세대처럼 그렇게 마음속 깊이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인간의 욕망은 어떤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도 참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많은 물질을 얻었다라고 해서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행복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또 내가 지위와 명예를, 권력을 얻는 것이 내게 정말 행복이다. 그것이 나를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얻어보십시오. 그 정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허무하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다가 또 죽고 살아 죽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게 매덕 600억 명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학자들 어떻게 근거했는지 모르지만 600억. 그 많은 사람이 살아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재물과 가장 많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다윗보다도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져보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 그리고 물질, 그리고 지혜, 지식,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 열왕기에 어디가 나오죠? 열왕기 상 한 5, 6장쯤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솔로몬이 잠언을 1000여 편 했고 잠언을 3000여 가지 잠언을 했고 그리고 시편 쓰는 게 약 1000여 편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담쟁이 넝쿨에서부터 백향목까지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와 만물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래서 저 남방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그 금과 은과 보석과 그 많은 낙타와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반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권력에 올랐습니다. 그가 노년에 또 모든 쾌락을 누렸습니다. 자기 후궁들이 300명 그리고 첩이 700명 많은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지만 그가 말년에 말하기를 하나님 없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도다. 그래서 100자녀를 낳고 또 내가 많은 재물을 누리고 또 장수의 복을 누렸다 한들 심령의 평강이 없으면 심령의 평안이 없으면 무엇을 일컬어서 이를 복되도다 하리요라고 전도서에 솔로몬의 그 심정을 3장, 4장, 5장, 6장에 솔로몬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겠죠.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본질적으로 정말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 지파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2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정말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복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복을 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너희들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지켜주시는 복이 세상에서 제일 큽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노력해서 물질도 얻을 수 있고, 내가 노력해서 또 권력도 얻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그리고 운동할 수 있고,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키는 것은 내가 불가능한 겁니다. 건강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고로부터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을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청구하고 그걸 빼앗아 갔는데 그걸 내가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아무래도 러시아에 비해서는 좀 약소 국가잖아요. 더 큰, 덩치 큰, 더 힘센 나라가 와서 나라를 내놓으라고 청구하는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지금 사력을 다해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그러면 안 뺏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성경에도 말씀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많은 재물을 얻고 곡간을 더 크게 짓고 평생토록 먹을 식량과 모든 재물을 다 쌓아놓고 이제 내가 좀 편히 쉬고 이제는 좀 즐기며 살아가자 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청구할 때 너를 위해 쌓아둔 그 많은 재물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재물을 쌓아놨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이 청구하시고 내 영혼을 찾으시겠다 그러면은, 아니 나는 아직 안 갔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임의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장면들 여러 군데, 지금도 이렇게 참 그분 생각나는 것은, 그분이 연세가 한 50세 조금 넘어갔을 무렵이나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평생 노력하고 애쓰고 식당도 하고 정육점도 하고 정말 애쓰고 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저축을 하고 모으고 돈을 모으고 저축을 모으고 해가지고 한 40평대 아파트를 사가지고 참으로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주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 주택에 살다가 40평대 아파트, 새 아파트 딱 사가지고 그걸 딱 들어가는데 이제 리모델링하고 딱 이제 가구 다 들여놓고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제 50세 이제 막 넘어가면서 이게 처음으로 이 일반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렇게 해서 좋은 아파트로 가는데 입주를 못하고 입주하기 한 일주일 전인가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 조문을 갔거든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굉장히 미끄러웠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갈 때 굉장히 미끄러웠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안쓰럽고, 그냥 한 번이나 들어가서 1년이나 편하게 살고 누리고 살았다면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큰 선물이라고 생각할 터인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제는 정말 행복의 보금자리를 딱 마련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저는 오랫동안,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그걸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 너무 애들없고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도 그래요. 40살쯤 이제 그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옆에를 보니까 옆에 같이 이제 동병상련인지라 병원에서 이게 같이 이제 또 암 환자들은 같은 그 병실에서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인생을 되돌아 회고해 볼 때 너무 참 그분도 41~2살인가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우리 집사님도 입원해 있고 그 옆에 이제 베드에 같이 이제 입원해 있는 동병상련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한 지가 한 10년, 20년 가까이 되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정말 자기는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건강 관리도 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다라고 들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건강이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도 안 하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헬스도 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허상인 것입니다. 파수꾼이 시편 128편인가 그 기록됐죠. 120 몇 편에 파수꾼이 밤새도록 망대에서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모든 것이 다 허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지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자녀들도, 자녀들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내가 집안에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물질 왔다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디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뻥 터져서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그렇게 내가 착같이 모은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복을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닌 것 같습니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후에도 다시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두 번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우리의 그 인생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고 그때부터 아들이 그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을 것이며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된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 그야말로 아름다운 동산이고 손을 뻗치면 먹을 것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인생고가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는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은 그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예수께서 오실 때 양손에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진리가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와 은혜가 아니고 은혜 먼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심령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양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심령에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심령에는 진리의 말씀, 양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율법과 성막법이 있어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그 안에 가서 용서받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율법 안에는 용서가 없어요. 성막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계명이 어디가 있느냐? 율법 안에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정죄를 받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죄인이 성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0장부터 40장까지 모세가 시내산 안에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십계명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성막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구약의 큰 하나의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나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웁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또 죄를 또 짓고 또 이렇게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또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법궤를 놓을 성막을 또 성전을 정성스럽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은혜가 먼저고 죄사함이 먼저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날 예배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거 오늘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고 모임에 약속이 있는데 꼭 빠지면 안 되니까 잠시 주일 예배 뒤로 하고 내가 세상을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가지 성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 죄사함과 그리고 양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사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 너의 죄를 용서받으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처럼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당선자나 또는 대선 주자들도 지금 다 좀 꺼림칙 하지 않습니까?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이제 새 출발하자. 그럼 얼마나 몸이 가볍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도 지금 뭔가 좀 껄쩍지근하고 걸려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걸 다 국민들이 용서하고 야당에서 지금 민주당 다 용서하고 이제는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깨끗이 용서하고 하자. 사면하고 어쨌든 간에 다시 정말 새롭게 하자. 그러면 얼마나 몸이 가볍겠습니까? 또 그 민주당 이재명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재명 씨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다 없이 하자라고 하면 본인도 얼마나 가볍고 또 다음을 위해서 또 뛰는데 부담감이 없겠습니까? 근데 항상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끌어내리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사람이 멸망하고 죄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졸지에 황망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예가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처럼 은혜를 받는다는 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스스로 용서한다?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짓고 내가 용서한다? 그 세상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 전도서 6장에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의 복을 누렸다 하더라도 마음에 심령에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심령이 평안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일컬어서 이 사람이 참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뭐니 해도 신간이 편해야 행복한 겁니다.
그 물질 쌓아놓고 권력 쌓아놓고 그걸 누가 나를 내일 칠까? 저 사람이 나를 고소할까? 저 사람이 나를 끌어가 내 비밀을 알고 내 죄를 저 사람이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끌어내릴까? 내 또 물질을 저 사람이 가져가지 않을까? 노심초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오늘 당장 1,000만 원 현금을 여러분 집안에다 딱 넣어놓고 집안에 이제 돈을 현금 1,000만 원 작은가요? 어쨌든 간에 1,0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탁 여러분 집에 은행에 오늘 입금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에 딱 놓고 있다면 여러분 어디다 놓고 숨기겠어요? 1,000만 원 현금을 어디에다 숨기겠어요? 1순위 침대 밑. 예, 고개 상당히 끄덕끄덕하면 침대 밑에다 넣는다. 또 두 번째 옷장. 예, 옷장. 예, 그 다음에 또 어디다 놓겠어요? 1,000만 원 갑자기 생겼어요. 내일 입금을 하겠지만 오늘 저녁에 당장.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맨 먼저 어디부터 뒤질까? 제가 비밀을 공개할게요. 저도 돈이 거의 사무실에 없지만은 가끔 한 100만 원 정도 또는 한 3, 40만 원, 4, 50, 5, 60만 원 정도 이렇게 제가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무실 안에다 놓고 가자니 제가 내 사무실 서재에 제가 책상에다 딱 올려놓고 갔다가 다시 문 잠그고 차 시동 걸다 다시 들어왔어요. 혹시라도 도둑은 냄새를 맡는다잖아요. 혹시라도 이러면 너무 노출되잖아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신발장 안에다 넣어놨어요. 또 왔어요. 근데 신발장 안에 도둑이 맨 먼저 보니 거기를 볼 것 같아요. 신발장을. 또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책 안에 넣어 성경 안 하면 도둑이 가져가다가도 이건 성경책이니까 안 가져가겠지 하고 딱 덮었는데 나오다가 도둑이 무슨 성경에 양심이 있겠는가 또 뺐어요. 이게 정말 한 50만 원도 숨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의자에 방석 안에다 딱 넣어놨어요. 제가 앉는 의자에 방석 안에 딱 넣어놨어요. 도둑이 오게 되면 맨 먼저 막 뒤지잖아요. 방석 여기 있네 가져갈 것 같아요. 50만 원 숨길 데가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어디다 숨기겠어요? 맨 먼저 1순위 침대 밑, 그 다음에 신발장, 그 다음에 장롱, 그 다음에 여러분 화장대. 어떤 사람이 화장대에다가 테이프를 위에다 붙여놓은대요. 그것도 보세요. 이 앞주에 셀럽에 보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화장대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대요. 테이프 해가지고. 참고하세요. 제가 도저히 숨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 이제 서재 가면 책들이 많잖아요. 책을 빼내고 뒤에다가 딱 넣어놓고 딱 넣어놨어요. 근데 책을 언제 다 볼 거 이거를. 책이 많으니까 책은 이제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딱 나왔어요. 근데 또 들어갔어요. 왜냐면 내가 잊어버릴 것 같아 이제. 돈을 어저께 어디다 뒀더라. 또 그 돈 잊어버린 거잖아요. 교회 이제 저 책 빼내면은 이제 제가 목회 그만둘 때까지 못 찾잖아요. 내가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게 결국 돈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50만 원 가지고. 50만 원만 누가 들어왔고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내가 물어내야 되잖아요. 돈 숨길 데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근심이 되는 거. 50만 원 갖고 근심이 되는구나. 여러분 1,000만 원을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하루 보관한다면 어디다 놔두겠어요? 이제는 화장대에다 붙여놓으면 되겠구나. 붙여놓으면 거기부터 볼 거예요, 이제. 도둑은 돈 냄새 맡아가지고요. 어디 가는지 금방 알아요. 아무리 숨겨도.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신간이 편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는 정말 행복하잖아요. 재물은 없지만은. 오징어 게임에서 그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오징어 게임 저는 안 봤습니다만. 하나 봤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그게 걱정이 되니까 그게 재미가 없어요. 걱정이 되고, 할 일 있으면 이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한 보고 또 교회에 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요. 부자와 거지의 공통점이 뭔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와, 그 다음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마지막 결론이 나온다면서요. 그게 뭐라고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너무 없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굴의 잠언 가운데 잠언 27장 29장인가 아굴의 잠언 가운데 나오잖아요. 내가 평생 하나님께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사오니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말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빈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 두렵사오며 내가 너무 빈하여 범죄할까 두렵사오니 나로 하여금 너무나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나도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아굴의 잠언 가운데 잠언 27장 29장인 것 같습니다. 고백하죠. 그래서 뭐니 해도 마음이 평안한 것이 참 행복인 줄을 여러분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은 이 세 가지 복을 명해서 다 소중한 우리가 행복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저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복, 세 번째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복. 그리고 여기서 구약에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할 때 두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16절에 오른손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육체가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혼 말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육체에게 제일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과 돈, 이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건강과 그 다음에 돈. 그래 양손을 드는 게 그냥 폼으로 드는 것이 아니에요. 멋있으라고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에는 그래 양손에는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거 건강과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겸하여 행복을 유지하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양손을 들어서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는 두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나게 있기를 원하는데 또 건강과 물질의 복이 겸하여 함께하기를 축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명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제일 필요한 행복의 요소, 행복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도 이래 목사가 두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는 머리 위에 1월 1일 날 또 우리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손을 얹는 거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또 혹시 부집을식간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 정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과 물질의 복이 겸하 있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한 것이 있다면 이는 심령에 그는 안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복을 받아야 우리 인간이 참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주시는 복이 있고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있고 힘쓰고 해서도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악인과 선인의 고루 주시는 복을 명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을 명하는 것도 아니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복을 명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고 나와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